1절서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역대상 구약 성경 620쪽에 되어 있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보아, 야수와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베다야와 여리엘과 양멜과 입산과 스물레이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던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역대상 7장의 말씀 함께 족보입니다. 족보라 그렇게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참 재미있는 건요. 6장은 지난주 말씀이 나눈 6장은 레위기에 관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5장은 강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이 있으면 동편에 있는 세 지파 반이 이제 두 지파 반인가요? 두 지파 반이죠. 두 지파 반이 동편에 있는데 그들에 대한 말씀이 5장이었어요. 동편. 이 요단의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역대상 10장은 서편이 되겠죠. 그렇죠? 서편에 있는 나머지 이제 족속에 대한 족보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이제 7장 말씀이에요. 참 신기한 건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에서 보시면 아주 너무 그렇게 막 번성하고 이런 부분이 잘 안 보여줘요. 왜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서편 건너편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죠? 우리가 성전이 있잖아요. 시온 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 강 건너 부귀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 요단 건너편에서 그들이 처음 살았을 때의 그 모습과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가 바뀝니다. 신앙이 바뀌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삶의 터전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래서 5장에 있는 이 두 지파 반의 그들의 족보를 보면 훌륭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거기에 비하면 6장의 레위라고 하는 족속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드러날 것이 없는데도 한 장을 다 잡아먹습니다. 한 장.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레위는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누가 있었다고 했죠? 모세가 있었고 모세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누구까지? 레위라고 하는 사람까지. 레위라고 하는 사람의 본질은 상당히 성경적으로 보면 아주 독한 사람인데 그 자녀들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 때문에 레위 지파는 상당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지파로 6장 한 장을 전체적으로 통과하고 이 6장에서 나오는 레위 지파의 그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하고 틀리게 그 아들들 쭉 설명하면서 그 아들들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레위의 족보의 이름이 다 들어갑니다. 다른 건 그렇지 않아요. 이게 6장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7장에 가서는요, 이 동편에 있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경계선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이 경계선을 통해서 이쪽 동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있으나 없으나 하는 사람들이라면, 서편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7절에 보면 1절에 보시면 오늘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 지파. 이사갈 지파가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 하면 우리 한번 5절에 가보시면요.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라고 표현합니다. 그 전체를 모하면 계수하면 얼마라고요? 8만 7천 명. 이사갈 지파가요 굉장히 아주 잘 자라는 성장해서 어마어마한 용사들이 아주 줄비한 가정 그런 그 가문이에요. 이사갈 지파가.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이사갈 지파도 그렇게 아주 누가 뭐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들로 이 레위나 다른 유다 지파 같이 그들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가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지다. 신앙과 멀으면요 아무리 그 가정의 가문이 용사고 훌륭하고 특별하고 특출해도 그들 스스로는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냥 그랬더라. 그렇게 그 삶의 터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구원의 자리에 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것 같지만 여전히 서편 중심의 강을 중심으로 물줄기 얼마나 좋습니까? 서편 중심의 삶을 살았던 누가요? 오늘 이사갈 자손들이 그렇게 훌륭하고 오늘 7절 8절인처럼 그 수요가 2만 2천이고 뭐 대대 용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걸 그렇게 끝나는 거지 거기에 대한 특별한 평가는 사실 없어요. 그리고요 13절에 가보시면 그 납살리 아들들은 야시엘과 군이와 예셀과 살민이 이는 비라의 손자 이게 다예요. 그냥 족보 속에서 아예 이런 납달리 자손들은 뭐 설명할 게 없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 너무 재밌지 않나요? 어떤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 조상들까지 찾아 올라가서 복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까지 다 이름을 기억하면서 레위 족속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하는 사람이요? 찬양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런 여기 이 납달리 자손들은요 아예 그냥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또 므낫세 자손도 뭐 놓고 나고 중간중간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족보 역시도 에브라임 자손도 그렇고요 아스의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족보 속에서 아무리 누구처럼요 이사갈 족처럼 큰 자도 그냥 지나가는 거고 누구처럼요 납달리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족보가 있었더라. 그냥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존재했더라라고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이게 족보 속에 보여지는 일인데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될 가장 먼저는요 우리가 이 족보 속에서 뭐를 느끼게 되느냐면 삶의 터전이 어디냐는 거예요. 터전. 그럼 삶의 터전이 어디예요? 어디가 좋을까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이런 시온이라고 하는 하나님 계신 곳이 좋을까요? 아니면 물줄기 쫙 흘러가가지고 거기에 막 뭘 심으면 좋은 열매 맺어서 막 풍성한 삶이 어디가 좋을까요? 산에 맨날 올라가가지고 예배드리러 올라가고 막 이런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막 용사도 나오고 살기 좋고 이런 게 좋을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이 건너편에도 살만하고 살만하지만 여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자리예요. 오죽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그의 삶의 터전은 어디였어요? 광야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는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였었어요? 소돔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인데 소돔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 롯의 눈으로 볼 때는요, 어디 같았어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 같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큰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의 동산같이 이렇게 멋있는 곳에서 인생을 살았는데 결국은 떠나요, 못 떠나요? 못 떠났어요. 나그네 인생으로 살지 못하고 거기에 정착을 합니다. 정착해서 함께 망하게 되잖아요. 삶의 터전이 아무리 내가 그런 신앙이 있어도요, 아무리 내가 가문적으로 신앙이 좋은 가문을 가져도 삶의 터전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가문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은혜의 역사 밖에 있을 수도 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어디가 되어야 된다고요? 어디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어디서 증거해 주냐면 다음 주는 내가 못하네. 참 아쉽다. 다음 주에 8장 강사님 하시겠지? 8장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8장이요, 쭉 설명하면서 베냐민 지파하고 기브온 민족까지 다 연결돼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를 왜 그렇게 두었느냐면 결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은 지파가요, 어디가 남죠? 어디가 남아요? 베냐민 지파 남잖아요. 그죠? 유다와 함께, 그죠? 베냐민 지파만 남아요. 베냐민 지파가 유다를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한동안은 다 망해서 600명밖에 안 남지만, 홀대상 망해가지고 600명밖에 안 남지만, 나중에 여기에서 누가 나오냐면 사울 왕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8장, 9장과 10장의 말씀이 누구에 관한 말씀이냐면 사울 왕까지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에 관한 내용. 그래도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베냐민 지파를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얼마나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 지파 속에서 그를 남겨두고 신약에 그 일을 이루게 하셨을까? 이 원인은요, 삶의 터전이 어딨냐에 따라서 정보도 바뀌어요. 그래서 한국에 옛날에 교육 잘 시키려고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잖아요. 이사는 3번씩이나 해서 신앙을 해서 가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 거기 그렇게 해요. 믿음 때문에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학군 따라가고 자연 그런 윤리 따라 좋은 데 가지만 거기서 그가 어떤 풍성한 삶을 살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후대는 아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을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뭘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지파입니다. 지난주 유다지파 충분히 공부했잖아요. 유다지파에 대해서 충분한 것처럼. 삶의 터전에 따라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었던 레위 지파는 하나님 완전히 인정한 사람이잖아. 이게 6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었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지 못하면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이사갈 지파가 8,700명 대대로 용사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끝나고만 그렇게 큰 가치를 부여할 수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그 승리의 가치, 유익의 가치하고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유익의 가치는 달라요. 용사가 있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거기에 뜻을 두지 않아요.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집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에 가보시면요, 6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자선수 설명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냐민 지파 속에 그 집의 우두머리인데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쭉 설명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요 다시 8장에 가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나오는데 8장 6절에 가보시면 6절에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오늘 베냐민 지파 속에서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에웃입니다. 무슨 에웃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왼손잡이 에웃이라고까지 얘기하죠. 우리 성경이 너무 잘 알으셔서 왼손잡이 에웃.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누구로 연결되지 사울 왕으로 연결. 하나님이 초대 왕으로 사울을 삼을 만큼 베냐민이 그렇게 복받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에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윗세대도 중요하고 아랫세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세대는 자기예요. 자기 세대 자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윗사람들 지나온 사람들이 형편없이 살았어도 이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그죠?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서 나의 인생의 삶에 자기의 삶을 잘못 살으면 위의 부모들을 뭐 한다고 그러죠? 욕먹입니다. 그러면 이 다음 세대는 다 추락하거나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이 바로 서서 정말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이루어서 그 자녀들에게 유익한 삶을 허락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연다면 이 가문은요 하나님이 평생 잊지 않을 가문이에요. 족보 속에서 이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 족보 속에서는. 그래서 이뿐만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보면요 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용사라는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없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있지만 15절에 마길은 흑백과 순빔의 누이 마아가라 그에게 장가들고 슬로보아스의 딸 이런 얘기 다 하신 이름들이잖아요. 성경에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유명은 했지만 그 유명한 것이 연결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에 전달되지 못해서 그냥 유명한 거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유명한 사람이야. 근데 그 자녀들에게는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면 유명한 것이 그냥 자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저 혼자 잘나다가 먹고 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 가운데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27절에 가보시면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에브라임 자손 가운데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문 속에 있었지만 그 가문의 역사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역사라는 거예요. 개인의 역사. 그러니까 굳이 그 개인의 역사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 없다.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훌륭한 거는요 별로 유익한 게 없대요. 한 사람이 훌륭하지 못해도 한 사람의 정직함이 따라서 한 사람의 정직함이 옛날에 자식을 많이 낳잖아. 10명을 낳습니다. 10명 정직함이에요. 한 사람의 정직함 때문에 10명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게 미국의 어떤 이건 사실입니다. 묘식이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혼자 그냥 묘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옛날 일이 있죠. 사람들이 항상 불쌍하다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돌아가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때에 미국에서 전무후무한 사람들이 차례가 왔대요. 왜 그랬을까? 묘지. 그 당시 미국의 총군 사령관이었던 사람이 그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들을 훌륭하게 키웠고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마지막까지도 그 자리에서 봉사하는 것이 이게 역사적으로 유래가 됩니다. 그만큼 긴 행렬이 그 지역에서는 없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묘직이 그 한 분의 신앙의 믿음의 정직. 미국은요 정직한 사회가 한 7, 80년 전만 해도요 이게 그들의 그 삶의 모토에 정직한 게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이 믿음의 신앙, 정직히 사는 게 이게 뭐 자랑거리도 아닌 거예요. 정직히 사는 자랑거리입니까? 정직히 살아서 신앙으로 다른 사람이 모범이 되는 게 자랑거리예요? 자랑할 거리입니까? 아니죠. 지금은 자랑거리예요, 여러분요. 다 자랑거리니까. 근데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고 그가 마땅히 할 일을 자식이 가리키고 자식은 그 뜻에 따라서 나라에 헌신하고 봉사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가 그렇게 갔을 때에 그 아들과 함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이런 그런 표현을 쓰고 있을 거예요. 이 가문이 그 아들로 인해서 그 아버지는 물론이고 그 자손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인정하는 그런 내용인 것처럼 족보 속에서 똑같습니다. 기업 중에 가장 큰 기업이 뭐냐면 용사가 되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인생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하나님의 기업에서 그런 거예요. 교회의 기업은요 여기서 찾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오늘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첫째 무슨 소망? 산 소망. 한 소망의 특징이 뭐였어요? 썩지 않고 그리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게 무슨 소망이었어요? 산 소망. 이 산 소망을 뭐로요? 기업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뭐하지 않도록 세 번째로 저도 한 부분 잊어버립니다. 오늘 안 나오신 강로사님 때문에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보호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호. 이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받는다고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 얻은, 믿음으로 구원 얻은 백성들이 바라볼 것이 이거예요. 이대로 살면 세상은 기억하지 못해도 누군 기억해요? 하나님. 지금은 용사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 부분을 보면 아쉬운 거는 이스라엘 종족이 이렇게 아주 대대로 그냥 용사들이 많아서 8만 7천 명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유다보다도 더 많은 숫자일 텐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거로 끝나고요. 그 외에도 많은 그런 자손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렇게 끝나지만 성경 에웃이나 사울 왕을 통해서 1대 왕이었던 그 왕이 됐던 베냐민 지파는요 다음부터 그냥 뭐 해먹으려고 했었잖아요. 그죠? 한번 해먹으면 이름이 나야 안 나요? 이름 나가지고 우리 족보 속에 누가 있다. 그런 얘기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네가 그 정도를 살지 못하면 조상자랑 함부로 오면 조상 얼굴이 먹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자랑 조심해야 되겠지. 왜? 뭐 예수님 뭐 하나님 뭐 굉장히 잘 섬기는 것처럼 해놓고 삶의 정직한 신앙이 되지 못하면 누구 욕먹이는 거예요? 예수님 욕먹이는 거예요. 교회 욕이 그렇게 먹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디 교회 다닌다는데 하는 행색을 보면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욕먹이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난 저러면 교회 안 가겠다는 이유가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억할 게 강 건너편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뭐하지 말자? 불구경하듯이 바라보지 말자. 결국 이들도 결국 이렇고 동편에 있는 나머지 지파들 가운데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를 제외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들 속에서의 그 역사의 족보 속에서 찾을 게 없었어요. 아유 무서운 얘기입니다. 혹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찾을 게 있어? 어때? 고은이 찾을 게 있을까? 하나님이 나는요 이렇게 근데 진짜 아주 특별하게 아주 헌신하는 자리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그 자리에 하나님 터전을 준 것도 감사해요. 진짜로요. 네.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 이렇게 없는 아이 5명 혼자 그것도 3일 먹고 자고 4일
한인도 넘을 거야 아마 시간적으로 먹고 자고 케어를 다 케어하는데 6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약간 좀 부족한 프로세싱 좀 늦는 아이가 좀 있어서 그래서 어떠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정말 혈압으로 가지고 근데 그래서 해서 하나님의 그 삶의 자리가 나는 우리 고은이가 그 자리에 있는데 고은이한테도 주고 하나님이 또 고은이를 통해서 주시는 자녀들한테도 굉장히 유익하게 나타나는 믿어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그를 축복하며 기도했죠. 훌륭한 자리, 좋은 자리, 넘치는 자리도 많겠지만 이제 사람들이 보는 그러나 이렇게 시작 4일 초년부터 그런 아이들이 엄마예요. 엄마. 3일 동안 밥 먹이고 다 한대요. 해서 먹인대요. 그래서 나도 밥해 먹어봤으면 얼마나 어려울 텐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가기 전에요. 3일 동안 다 뭘 먹을까 준비하고 한대요. 근데 애들이 다 맛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지금 간증을 내가 해주는 거예요. 대신 야 하나 틀린 게 없지. 더한 것도 없지. 그치? 더 하진 못해요. 빼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삶의 터전이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가면 모세의 어머니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레위 족속이 영원히 하나님의 제사장의 그런 가문으로 있게 하신 것처럼 그 얘기예요. 오늘 고은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역사적으로 그 집을 보면요 할머니가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그렇게 평신도로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이런 일 참 많이 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옛날 무슨 그런 헌신적인 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있는데 고은이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할머니랑 신앙을 믿음에 계보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 미안해. 괜찮지? 이렇게 다 속으로 아이고 목사님 다 까마지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너무 좋은 소리라 내가 감출 수가 없어. 진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보다 어딜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 목사는요 무슨 얘기하든 교회 중심, 신앙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아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 강 건너가 아무리 좋아도 거긴 가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고 거기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지 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너희는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는 뭐냐면 따라서 지정. 뭐라고요? 지정됐다는 게 뭐예요? 그냥 그 자리에 계신 거야. 예루살렘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지정된 곳에 계신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무슨 자리예요?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이 아니라 1000년 이상의 긴 세월 동안을 하나님은 이 계보를 통한 그런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들이 그렇게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결국은 다 떠납니다. 남은 건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레위 지파는 나가요. 그럼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은 다 사마리아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마리아 뭐라고 표현하죠? 개라고 표현해요. 왜? 하나님 뜻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방탕한 대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남은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특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각 지파별로 복 받았지만 그 복을 그냥 받은 것으로 끝난 거예요. 한 아버지에게 두 분길 주었으면 그 두 분 끝에 이 배나되는 장사를 남겼어야 되는데 못 남깁니다. 그냥 그걸 누리다가 끝나고 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납달리, 아이비, 얘기할 것도 없고, 그나마 에브라임의 눈의 아들만 보이고요. 아셀 자손도 특별하게 없어요. 별로 많지도 않고. 근데 이 베냐민 자손 속에서는 에웃이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자가 있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우선들, 사울왕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훌륭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개손들이 좋은데, 이게
왕의 자리 가니까 사람이 바뀌어서 그리고 때가 아닌 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이 오늘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7장의 말씀입니다. 잘했죠? 고니 어땠어? 괜찮았어? 열심히 읽었어요. 미안해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다 지금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번째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7장을 이렇게 공부하고 다른 부분은 여러분들하고 특별하게 나눌 말씀은 없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 역사 속에서 한 가지 깨달을 것은요, 후대에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따라서 후대에 뭘 미치자고요?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요게벳의 그 사건을 꼭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여인이 요게벳이 모세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그를 신앙적으로 시작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가문을 제사장 가문을 어디 살도록요? 성전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성전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전 떠나지 마시거나 신학에서도요, 예수님 오셨을 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했던 사람 안 나온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누가 있었어요? 시몬도 떠나지 기도하고 많이 잊어버리면 내일이 있어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품에 기도할 수 있었던 은혜를 주어진 것처럼 마지막 기도 성도들의 그 삶의 그 목적은 어디가 되어야 된다고요? 성전이 돼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르신들이 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죽을래 그런 말을 지금은 뭐 요양원인가 생각만 하지 성전에서 기도하다 죽어서 불안하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돼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후대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성전 밖에 가면 잘 살아도 문제다. 성전을 멀리 떠나서 살아가면 그 인생의 삶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문제다. 성전 중심에 성전이 누가 계시죠? 성전이 외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가르침과 깨닫게 하시고 우리 권고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이 열리기를 이렇게 해서 족보가 이제 8장 베냐민 족보도 하나의 족보로 끝납니다. 그리고 9장에 가서 보면 포로 생활에 돌아온 백성과 9장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 레위 사람들 또 설명해요. 이 후반부터 설명하거든요. 그 마지막에는 사울의 족보가 되고 10장에 가서 사울이 죽는 걸로 끝나요. 그렇게 하나님이 했어도 한 사람 사울 때문에 이 좋은 족보가 에우스로부터 하나님의 왕까지 삼았지만 거기서 끝나고 오히려 아주 가문이 아주 풍지박살 무너진 그런 것만 아니죠. 그 아들 누구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나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참 믿음이 좋은 가문은 인간을 남겨놔서 결국은 사울 바울이 하나님 믿음의 계보 속에 큰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가치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작은 교회에서 목회한다고 내 삶이 무가치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존재를 무가치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그렇게 맡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오신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족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냥 있었던 거고 내 세계 속에서 오히려 10년, 10대의 구상들이나 또 나를 지나고 나서 내 아이는 얼마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3대든 5대든 그 시대 후에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성전 중심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존재가 있다가 없어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열심히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는 그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인생을 삶을 살았어.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았어.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면 물론이고 시대 속에서도 그들의 그 삶의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자손들 때문에 그의 나라가 이 땅에 굳건히 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특별히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 그렇게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또 다른 세대가 하나님 이 땅에 찾아올 때도 하나님의 이 믿음의 유산이 끊어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정말 승리하는 믿음의 가문들 되도록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영원히 그 이름들이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가문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고기 함께 했습니다. 함께 좋은 시간도 제가 설명해 줬습니다. 그의 일을 축복해 주시고 그의 삶이 성령 주의 삶을 살려고 어렵게 또 쉬는 날 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올라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있는 자녀들 자녀 같은 그런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나니까 하나님 그 믿음의 기도대로 잘 그들을 케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에게 생명 주셨을 때에 그 생명은 모세처럼 또 더 큰 나라의 하나님 일들을 맡기며 하나님의 일을 맡길 만한 그 생명들을 그에게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